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뇌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귀하고 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귀한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좀 끊임없이 또 이 복음이 우리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또 저 많은 나라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를 우리는 수고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란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유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우리가 더 삶이 뭐 행복해지고요. 유익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원래 복음은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왜 더 복되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가 더 잘 살게 된다고 하는데, 물론 잘 살아야죠. 또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게 복이라는 거죠. 아멘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한 2000년쯤 지나고 오니까 자꾸만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보다는 자꾸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잘 되느냐,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죠. 뭐 교회 나가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근데 나는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어보았는데 왜 받은 복이 없냐, 그런데 받은 복은 구원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복이에요. 저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꾸만 오늘 왜 뭐 날씨가 안 좋으냐, 오늘 기분이 안 좋으냐,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도 살아 계시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자의 이 축복은 죽어 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죽음을 덜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죠? 정말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하루는, 이 하루는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소망했던, 어제 병상에서 운명을 달리한 사람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루만 더 살아보았으면, 하루만 더 살아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그날을 우리는 매일 살고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적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무조건 감사하고 사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복을 다 받았잖아요. 오늘도 살았지요. 오늘도 구원받았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로마서 2장은 물론 우리가 1절로 5절만 봉독을 했습니다만 로마서 2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진노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1장에서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게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말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그러면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다시 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심판으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이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복음만을 자랑합시다. 여러분, 다른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뭐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생명의 길이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내게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복음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자랑하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이미 나는 세상적인 나의 모든 경력들은 이제 다 오물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찌하자고도 사도 바울이 버린 그것들을 지금 주섬주섬 주어서 그걸 자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큰 자랑은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만이 해와 같이 빛난 하루 되길 바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웃고 사십시오, 여러분. 소망 중에 달려가세요. 그러면 세상에 물을 겁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냐고.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웃을 일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잠을 자다가도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런 거 아멘 할 때는 입만 따박따박 아멘 하지 말고 좀 얼굴도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복음 때문에 기뻐하시고 복음 때문에 웃으시고 복음 때문에 소망하면서 우리 달려가는 믿음의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거죠. 자,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진리대로 된다. 진리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현상,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그 현상의 본체, 숨겨져 있는, 드러나지 않은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뭘 잘못한 것, 예를 들면 거짓말한 것, 남의 걸 훔친 것,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우리들의 죄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내가 이거 하나 훔치고 감옥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징역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훔치지 않죠. 왜 훔칩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몰래 남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훔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안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해외 다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안전한 나라가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도시와 도시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요. 미국만 가보세요. 도시와 도시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 좋은 장점은 나라가 좁아서 참 좋은 나라입니다. 도시와 도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안에 수많은 CCTV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은 하루에 한 사람이 CCTV에 100개 정도의 장면들이 다 무조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대전시내 다니면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100번 정도는 어딘가에 촬영이 된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됐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의식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떤지를. 우리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CCTV가 다 우리를 착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다 아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없다. 아니, 하면 다 잡힌다. 하면 잡힌다는 게 이미 다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참 치안이 안전한 나라입니다.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CCTV니까요. 그래서 다 들킨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지 우리가 착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받는 것이 아니고 본성으로 인하여 다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어려운 척 해도 이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렵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임한다. 이 말은 아무도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현상대로 겉으로 나타난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대로 임한다는 거죠. 진리대로 임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다 심판을 면할 길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한두 번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오는 현상이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진리가 죄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CCTV만 봐도 죄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도 죄를 지을 수 없죠.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그분이 죄와 벌 이런 유명한 소설들 쓰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어떤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인간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은 정말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 산다는 거죠. 그래도. 아멘이시죠? 그런데 만일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면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인류가 이 정도라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으로 선포되어야 될 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 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인간들은 얼마나 더 악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로 이 세상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마다 저 시골 같은 데도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 종탑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왜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냐?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명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한 대로 구원하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한 대로 구원을 받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우리는 행한 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행함이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행함으로 인하여는 심판을 면할 길이 없지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 뿐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은 숨긴 것까지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드러나고 나타난 것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긴 것까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숨긴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모르게 하면 돼. 그게 안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르게 하게 되냐는 거죠. 또 우리는 숨길 수다 생각하는데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모든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오늘도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복된 공동체와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 우리에게 정말 영광이요 기쁨이요 찬양이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만 주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